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레미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의 그 상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현장이 어디냐? 그 전쟁터.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전쟁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목숨의 자리가 가정일 때가 있고 직장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삶의 치열한 현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반영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마음, 그 마음에서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음이 즐거우면 전쟁터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방에서라도 막 힘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부딪히냐면 다 자기의 마음에 부딪힌다. 전쟁의 진짜 승리의 자리는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크게 볼 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불편해진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겉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진 민족이 망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지도 우리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게 한쪽 절벽이고 골짜기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웬만큼 전쟁 치른다고 할 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포켓이 있어서 집중 하늘에서 쏴버리지만 옛날 시대에는 그게 막 이거 올라간다는 게 어려워요. 양쪽에 뒤엔 절벽이고 난공불락이에요. 웬만한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바벨론도 그렇고 와서 뺑뺑 싸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굶어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천연 요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이게 무너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신념이 아주 오래 전통부터 뿌리가 박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정복이 안 됐다고요. 가나안 정복할 때 이게 너무 요새가 어려워서 정복이 안 됐다고. 나중에 85세가 된 갈렙이 말년에 내게 주라 이 산지를 달라 해갖고 그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복 전쟁에서도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한 번도. 성전까지 회파가 된다. 이 예언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자, 6절 말씀 볼래요?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항복하라. 바벨론 왕의 그것을 항복하라.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 이게 너무너무 굴욕적이죠. 굴욕적인데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 그 주변에 바벨론 너무 강력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모였다고요. 모여가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야, 대책회의하지 마. 그냥 항복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면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망하지. 이건 무너질 수가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보는 종교적인 신념 배경 속에 내면으로는 싫은 거예요. 하필 저런 바벨론에게 저런 나쁜 놈, 저런 바벨론 그리고 못된 느부갓네살 왕 거기다가 항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 간 4살짜리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이름이 간 4살이잖아요. 거기다 내가 항복을 해야 돼. 내가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 해필 이런 악한 바벨론 왕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랬죠. 하나님 왜 저런 놈을 왕이라고 내 종이라고 그래? 왜 그런 놈을 진짜.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아. 혹시 느부갓네살 왕한테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직접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다녀요. 근데 직장에서 진짜 미꾸라지 같은 상사 하나가 있어. 바로 위에. 미꾸라지가 아니라 미꾸 엑스투라지. 그런 상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주 진짜 미워. 진짜 미워. 재수 없어. 갑질에다가 꼰대에다가 아주 비호감에다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70번씩 7번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못돼도 아주 못됐어. 아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또 나가면 조용히 나가야 돼. 그날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교회 나갔다 왔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자기가 변화됐다고 그런 거야. 진짜 갑골이죠 진짜. 근데 갑자기 막 그 다음 주에는 병이 났다 그러고 막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나서 갑자기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맡은 프로젝트가 1등이 나고 그 사람 아이들이 이번에 또 하버드에 합격했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막 쭉쭉 뭐 한 주간에 막 터지면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미운 사람인데 그러면 하필 저 사람 왜 저 사람이 나는 평생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울고 눈물 뿌리면서 저 사람 때문에 시장 다니는데 나는 맨날 요 모양인데 저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막 쭉쭉쭉 뻗어나가고 그러면 그런 느낌 좀 들지 않겠어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나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냐고요. 좀 불편해진다고. 몇 년 전에 그 전두환 씨 그 아들 전재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학을 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막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 뭐 독재자의 아들이 뭐 회개하라 비자금 털어내야 된다. 어떻게 29만 원 벌게 아들이 이렇게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왜 그럴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저런 집안에 막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진짜 믿는 사람들까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라고 느껴질 때 막 우리가 뒤집어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 죽어간다고 그 사람 살려내려고 자기 독자를 죽여서 심장을 빼내서 이식시켜서 그 사람 살리겠냐고요. 이 십자가 자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고통인 거잖아요. 변화는 언제냐면 십자가가 이해가 될 때예요.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나를 살렸지? 상관없는 나를 왜 날 사랑하나? 뭐 그게 변화 아닌가요? 그와 똑같이 지금 세상에 이 주변에 이 바벨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위협적이니까 이 평소에 좋지 않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이 주변에 막 지긋지긋한 나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평소에 안 좋은 나라들이 매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막 힘들었던 데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야 항복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오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네가 더 형통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괜히 경쟁 삼아서 네가 더 창궐해질 거야. 근데 네가 직장 상사니 너 거기서 순종해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내 종 믿고 엑스라지인데 하나님이 그를 나의 종이다. 너의 상사로 두었다. 너는 더 순종하라. 그를 더 네가 직장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내가 내 손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면 그런 예언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내면이 있다고요. 바벨론에 대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2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게 하시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매라. 소가 이렇게 목에다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어간 나무 막대기 이렇게 묶어가서 이렇게 멍에를 민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목에 매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소처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열방의 지역, 예루살렘 포함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이거 멍에를 매라. 네 소가 되라. 짐승 되라. 하라는 대로 해라. 끌려가라. 일 시키면 일하라. 지배하에 놓이라. 지배하에 놓이라. 그게 이제 11절 오늘 말씀까지 쭉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요. 하나님 정하신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막 반항하고 생존하려고 대적회의를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왕. 내 종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어떤 권세자나 다 하나님이 쓰신다. 쓰신다. 진짜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질서가 싫은 거예요. 왜? 믿고 2X를 하진데 보기 싫은데 왕제수인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나라는 비록 굴욕을 당하지만 너는 죽지 않아. 생존을 보장받을 거야. 다시 돌아와 회복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고 항쟁한 나라는 다 죽는다. 망한다. 뭐 그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걸 확인해 주는 방법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유술자. 말세되면 이런 자들은 난리를 치거든요. 전쟁 때, 기룡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이런 자들은 막 나서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들은 뭘 말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해도 해요. 그게 방향이 맞으면.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네가 형통하리라. 또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이럴 때 굴욕적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대사하라. 내가 너에게 세계를 열어줄 거야. 막 이런 거. 그는 곧 무너질 거야. 너도 연단 받았듯이 걔도 연단 받을 거야. 너는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네가 더 승진할 거야.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사이다 같은 얘기.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 복술가, 요술가의 의미는 내 심령과 관련된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다 보세요. 전혀 쓸데없는, 자, 은행에 돈 10원도 없는 사람 걸려요? 보이스피싱? 걸리냐고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노인 막 몇백만 원이라 전 재산 있는 사람 그거 막 그 생명처럼 쓰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겁을 주면요 걸려든다고요. 걸려들어. 그러니까 있는 거에 걸려 나와. 마귀의 미혹은 걸려든다고요. 요셉이 아주 진짜 이상한 얼굴이 그냥 너무 자유하다. 외모가 요셉이 정말 자유했다 그러면 그 보디발 아내가 미혹했을까요? 그리고 미혹해든 에이 지가 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면 반응도 안 해. 거기다가 괜찮았다고 외모나 뭐 인정받고 총명받고 사랑스러웠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이 그래. 전혀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려 들지도 않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대부분 왜 미혹에 넘어지냐? 자기 제일 약점이에요. 돈에 대한 마음 거기에 넘어져요. 음욕에 대한 마음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볼 때 주로 뭘 보느냐를 좀 보세요. 그게 걸려 있다니까. 사탄이 그 방향으로 걸려온다니까.
거기서 넘어져요. 명예, 자존심, 인기, 드라마, 세상. 그 패턴이 있다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자,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는 자기 삶에, 자, 이걸 멍에를 매라는 것은 강단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 게 아니에요. 모자를 쓰고 가라면 모자를 쓰고 가는 거고, 멍에를 매라 그러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가라.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 가지고 가라. 그 얘기가 참 선지자예요. 현장에 말씀을 가진 삶을 사는 게 참 선지자고, 현장에 자기 메시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삶을 살아내지를 않아요. 말씀을, 정의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되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행위들을, 이익될 만한 행위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삶에 드러나도록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 삶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항상 멍에가, 여러분 네이지파 사람들은 어깨가 아파요. 어깨를 메고 다니는 게, 늘 메고 다니니까 아프다고. 실제로 영적 현상 중에도 기도할 때 어깨가 늘 아픈 사람들, 영적 현상을 아픈 사람들이 짐을 진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 예배자들이에요. 중보 기도자들은 허리가 아파요. 또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 떼굴떼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중보 기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현상, 눈물이 있고 뒹굴고 또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나면 허리가 갑자기 아프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왜? 그 자기 안에 몸에 배인 마커스의 흔적이. 어깨가 아파요. 말씀에 짐을 지고 늘 어깨가 무거워, 묵직해.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멍에를 자기 삶에 메고 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묶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받은 이 증거를 자고하지 않게 해서 주신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아픔을, 질병이든 환경이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안고 가요. 자식이 멍에일 때도 있고. 살아내야 돼. 고통을. 싫을 게 아니라 좋아하고 살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막 그걸 갖고요,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막 기뻐해야 돼요. 막 기뻐해야 돼. 저 믿고 엑스가 아직까지 내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그 현장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게 진짜 영적 삶의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가잖아요. 또 가서 그 주변에 리더십 안에 가가지고 메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 소같이 목에 멍에를 메고 줄까지 막 달고 가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선지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 멍에를 목에 맨 게 아니라 하나님 메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이마에다 손에다 기를 삼다. 그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브랜드 하나 이렇게 가지고 묶고 다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라고. 내 삶에 이 손으로 내 행사를 묶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이 테필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성도에게는 그게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미꾸라지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싫은 현장에서 떠나는 게 당연히 우리 마음 아닌가요? 왜 그런 식이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들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냐고요. 자기 마음이면 당장 떠나고 당장 피하고 당장 안 가고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당장에 가나안으로
간다고 이렇게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갈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나 살라고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엉뚱한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또 사촌 이렇게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또 누이가 맞아요. 또 애매한 거 있죠. 에리끼리하고 틀리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걸로 타협한다고. 누이라가. 그러다 본심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는 쉽습니다. 멋지게 기도하고 또 목사도 설교하고 자기 삶에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 삶에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술도 먹기도 하고 한 번 뭐 마음을 결정한 이후로는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면 꼭 맥주 한잔 하고 뭐하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그렇게 풀어질 일이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겐 진짜 세술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보냐 옛날 생각과 기질로 가는 그게 무서운 거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지금 성전까지 회파하실 정도의 주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고치시는 것은 막 바벨론 들고 아수르 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적인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작 꺼내 놓아야 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불신의 마음들, 살아보겠다고 목숨 내놓고 생존하는 마음들을 다 파내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너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멍에를 메고 지키고 살아야 돼. 견뎌내야 돼.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막 살아내면서 처절하게 견뎌낼 때 우리가 믿을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 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견디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삶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회복해야 돼. 그 훈련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요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에스겔 5장 1절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털을 갖다 다 밀어가지고 버리지 말고 저울을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세 등분을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어 그 3분의 1을 갖다가 성읍 안에다 불살아라.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행위로 자꾸 해야 돼. 말로만 책으로만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요즘 그 정치적인 이슈를 갖다 몸으로 퍼포먼스하고 막 무슨 뭐 채식주의자들 동물 죽어가는 모습을 뭐 이렇게 이슈화하기 위해서 알몸에다 페인팅 해갖고 뒹굴고 막 파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 잡아라 하면서 막 이슈화될 때 우리가 동물을 죽이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름대로 행위 예술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겠다는 건데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말씀을 매는 행위를 살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목숨에 목에 매라. 목숨을 메고 굴욕적인 삶을 살 만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라 이거죠. 선지자는 계시를 받으면 그것은 목에 메고 다녀야 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으면
그 진짜도 가짜도 가짜 계시죠. 근데 가짜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요. 자기를 알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런다고. 뭔가 모임을 형성하고 방향을 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이다 발언하면서 뭔가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조종한 적이 없어요. 전달하고 끝이에요. 전달할 상황도 죽을 맛인데 뭘 조종을 해요.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 자, 이를 정치적인 예레미야가 또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광화문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막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받은 부르심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선지자라면 거기까지가 맞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하늘에 막 이런 일이 있고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저도 들어볼 만해. 내가 움직인다고. 진짠가? 진짠가? 내가 이르지 못한 계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퀴티를 해보면 그게 바뀌어요. 퀴티를 해보면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얘기, 운뚝 말하는 메시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사건 하나 일어나는 환경, 우연히 듣게 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귀담아 듣는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천국이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막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냐? 이 정치가 이루고 모발갱이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냐? 모이자, 기도하자. 물론 겉으로는 기도하자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여기서부터 가짜인 거예요. 가짜. 조종하려고 그래. 정치를 조종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사인해라. 우리가 모여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 그런 적 있어요?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귀 앞에서 모이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암논, 모압 다 모으자. 스님까지 모아서 이 나라 살리자. 나라 살리는데 뭐 종교가 다른 게 있나? 뭐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서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 뭘 모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막 조작을 하고 만들고 당을 만들고. 벌써 이게 가짜란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당 짓고 모임 갖고 한 적이 있냐고요. 그거 계속 전화하다 맞아 죽지. 계속 태극기 들고. 태극기 들 수 있어요. 광화문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외치고. 그러다가 그만 좀 하세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그 짓에 40년 동안 제자 하나 키우지 않고 계속 또 얘기하고. 아니 무슨 계시를 나눌 때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망한다 누가 듣기 좋아해. 옛날 시카고 교회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라 십자가만 외치니까 총으로 쏴버렸대. 맨날 그것만 하냐고. 듣기 싫다고. 교회만 왔더니 위로 받아야지 십자가 진 얘기만 한다. 총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안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탄 유리로 했다는데,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자가에 꽂힌 자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인데 여러분이 계속 교회 올 때마다 모든 말씀 십자가잖아. 이게 진리거든요. 그분에게는 영혼 구원, 선교, 구제,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고와 가부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매 강단에서 고와 가부를 위해서 막 울고 기도하고. 왜? 진짜니까. 그게 계시를 임한 성도들은 진짜니까 같이 그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고.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평생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맨날 된장이냐고. 된장? 그래서 막 뒤집어 엎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찢어버렸는데 왜? 가짜니까.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해. 아줌마는. 나쁜 새엄마가 와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처럼 뭔가 이익을 위해서 온 자는 잘해준다고. 처음에 세상에 소세지도 해주고 볶아주고 막 아줌마가 이빨 드러내놓고. 세상은 너무너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치다 두들겨 맞아 죽잖아요. 결국 외치다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뭘까? 예전에 제가 친일파 얘기했죠. 친일파 을사오적 보세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 그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구한말 시대에 조선이 약해짐을 막 아파했다고. 똑똑하니까 등원된 거 아니에요. 집안 좋으니까 나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나라를 버려 팔아먹어요. 친일파가 됐다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 길을 가다.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일파는 일본 팬인 줄 알았는데 일본 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면 미국으로 달라붙어요. 그게 친일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젊었을 때 애국적인 거, 애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기 야망, 자기 이익의 방향이 조선일 때는 들끓어 올랐고, 좀 커보니까 힘이 없고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 갈아타는 거고, 미국이면 미국 갈아타는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앙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것이 보일 때 그게 대단히 신앙적이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막 혁명적이고 열심히. 근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싹 갈아타는 거예요. 또 자기 이익적인 게. 우리 신앙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 자기 이익과 일치하면 경건한 신앙인처럼, 근데 하나님 뜻이 자기 이익과 충돌하면 하나님 버려요. 배교한다. 그 자리에 안 간다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그거 아닌가요? 하나의 말씀. 내 뜻과 듣기 싫어도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섬겨라.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진짜 화딱지 나는데 멍이 매야 돼요. 그 멍에는 자식이 못 매요. 부모가 매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하나.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 진짜 바보도, 그런 바보도 없죠. 멍청하잖아, 그죠? 안 그래요? 멍청하잖아요. 진짜 꼴통. 남자들은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업어주면서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업어줘가면서, 남편 생각이 있어. 나 좀 무겁지? 미안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얼굴이 천면피인데 무겁지? 철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반대가 됐다. 화가 나가지고, 당신 나 한번 업어봐. 맨날 나만 업어댔으니까. 그래서 업는다고 했더니 업어지겠어요. 뭐라고 그래 할아버지는. 아니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속이 든 게 없는데 뭐가 무겁냐고 가볍다 그러지.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는 속이 하나도 없고 대가리가 비고, 아니 멍청해. 맨날 그렇게 알려줘도 못 깨달아듣고 그렇다고. 왜? 버전이 새 거니까, 신버전이니까 남바가 틀려요. 갤럭시 새로 나온 신상이 더 새 버전 아닌가요? 뒤늦게 만들었으니까 더 빠릿빠릿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핑계거리고 막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견디고 서야 되는 거, 사회생활,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성도의 삶은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큐티해서
묵상해서 현장에서 메고 가야, 현장까지 메고 가야 돼. 현장까지 메고 가야 돼.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그럴 때 망하지 않아요. 내가 생존길 찾으면 망해요. 이익을 도모하고 회의하고 전략 회의 세우고 뛰면 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맡겨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루 영성이죠. 살아가면 포로로 끌려가고 집안 망하고 성전 회파되는 것 같지만 다 돌아온다고. 다 돌아온다.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강화도에 가면 북쪽 평화전망대, 통일 그 북한 평화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아래에 잠깐 미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교동 들어가는 다리 거기 못 가서 여기에 교산교회라고 있어요. 교산 감리교회인데, 강화도에 그 오래된 전통교회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 미국 감리교 선교사 그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강화읍까지 왔는데요. 거기 남문 앞에서 그 강화 유수가 출입을 막았어요. 이 오랑캐 도라고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안에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객군 교인이라는 개 있죠. 개 모임. 그때 우리나라 은행 그게 없을 때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개 모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모일 때 어려울 때라 교회 모임 중에 객군 교회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같이 살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개가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모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교회들이 사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경이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좀 있고 가니까 교회 가면 교회에서 개를 하면 그 서양 선교사가 뒷빠지기 때문에 안전해, 거기 가야 돼 해가지고 은근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때 한참 어려울 때니까 교회로 온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그 시기에. 제물보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어려울 때인데 돈줄 좀 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깨졌어요. 갯돈 좀 타볼까 하고 목돈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동안에 순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이익을 있나 보려고 하다가 매주 듣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깨졌어요. 성경과 진리에 꽂혀서 깊은 고민 끝에 내가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존스 선교사님이 딱 보고, 쟤는 참 믿을만하다 해서 이제 세례받자. 그랬더니 단호하게 사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아직 직업이 술장사인데 내가 양심상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세례받으면 진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내가 거듭나고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아직 천국도 이렇게 세례받지도 못했는데 엄마보다 내가 먼저 천국 갈 수는 없다. 내가 세례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당장 그날 가가지고 재물보에 가가지고 자기 술집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생계인데 정리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강화도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세례 받지요. 그때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받자.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존스 선교사님 초청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육로로 가려고는 거절당했잖아요. 육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이제 그 교산교회 자리 있는까지 쫙 꼬불꼬불, 요즘에는 길이 데크길로 잘 돼 있지만 그 해안에 물이 왔다 갔다 뻘인데 그걸 해안길을 따라 강화도로 쭉 올라가는데 쉬운 얘기인가? 그 길이 거의 어렵죠. 꼬불꼬불 길도 없는 데를. 그래서 거의 해안길 갔다가 도착해가지고 하는데, 그 교산교회 근처 가까이 올 때쯤 되는데 그 지역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진 유지가 있어요.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왔더라. 그 사람
예, 이름이 잘 남겨야 돼. 이름. 경주 김씨 김상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역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듣고 쫓아와 가지고 내 땅에 서양 오랑캐가 만일 들어온다면 나는 내 땅에 있는 내 집에 다 불살라 죽어버리겠다. 널 죽이겠다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누워버렸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도 막혔죠. 해안선도 안 되지. 어떻게 했느냐. 육로도 막히고 해안길도 막히니까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니까 엄마를 이렇게 메고 업어가지고 갯벌을 건너서 존슨 선교사님이 있는 배에 도달. 배. 이게 존슨이 못 들어온 거예요. 강화도에 배에 있었어요. 배에 올라가서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기록된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달빛을 비춰주면서 달빛에서 세례를 읽고 세례를 줬대. 그래서 지금 그 교산교회 가면 그 교회 옛날 교회하고 역사 기록도 다 있거든요. 나중에 강화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배가 큰 돛담배가 하나 있는데 선교사님이 같은 해양 선교사가 있고 거기 엄마 메고 있는 그 자리가 동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예요. 여러분 삶이 메시지 아닌가? 이 삶이 신앙생활이 메시지 강력한 복음서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왜? 멍에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삶에 가져와서 살아낸 메시지예요. 삶의 이야기가 곧 메시지라고요. 세례를 받자 그러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일 때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차츰 정리해야지. 직분 받아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야지. 그게 아니라 세례와 이런 상황이 올 때 내 삶을 그냥 두고 세례 받지 않겠다. 당장 가서 술집 정리한다. 그게 변화라고요. 주변 사람이 올 때 뭐가 달라졌구나. 진짜 저 사람 뭐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막 폭발했을 텐데, 막 분을 내일 텐데, 뒤집어 엎었을 텐데, 난리 쳤을 텐데, 뭔가 달라졌네. 이게 변화라고요. 이게 변화. 달라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 행위나 열심히 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 그게 메시지라고. 그 사람이 변화만큼이 메시지예요. 그게 그 교회의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옛날에 기억자 교회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메시지가 삶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되지 못하니까 삶의 현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만 되면 다 이기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를 위한 이기는 자의 마지막 7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준비가 되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 예비된 신부가 되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는 나를 보면 알아요. 메시지가 된 사람 준비된 거예요. 우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제 진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삶을 통해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받은 만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난 순교를 하나 재산 팔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감동받고 얻어지는 계시만큼 그냥 목숨 매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에레미야급이 되니까 죽을 현장에 가서 외치는 거. 우리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깨달은 거 하루하루. 아이들 그 주일학교 보내보면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짧은 거 하나 들으면 그거 애들이 지키겠다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루하루 달란트 붙이면서 배운 말씀 암송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그게 훈련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다음에 그 교산교회 바로 밑에 이 교동으로 가는 길 말고 우측편으로 조금 지나면 거기에 홍해감리교회가 있어요. 그게 강화대 두 번째 생교회가 교산교회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 홍익 교회인들이요 엄청난 신앙 공동체로 교회와 삶이 같이 하나가 됐어요. 신앙 공동체가 작은 모임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안에서 결단을 내린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죄인이다. 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검은 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의 유니폼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얗게 기름 부음 해갖고 입었지만 검은 옷을 입었어요. 영생복. 왜 그랬냐? 우린 죄야.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검정개다. 막 조롱했어요. 예수쟁이다. 저것들 검정개다고. 깜도가 그런 욕했다고. 두 번째는 이름을 갈아버렸어요. 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했다고. 조상 부모가 지은 이름을 바꿔버린다. 나쁜 놈들이라고 막 조롱받았다고. 근데 그 홍익 감리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다. 새 이름 갖자. 그리고 새롭게 살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복을 줘도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 홍익 마을에는 그 7명의 초대 교인이 있었어요. 처음 7명이 한 형제처럼 하나가 있는데 그 7명이 참 웃겨요.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형제다. 형제는 피를 나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갖고 7명이요. 이름 돌린 자를 일자, 한일, 하나다. 그래서 한일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미들 있잖아요. 믿을 신.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 신일이, 박신일. 그 다음에 경, 봉, 순, 천, 광. 하늘, 또 빛, 빛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광일이, 김광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 다 일자로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저기 항렬 돌림자를 써서 가족들이 이름을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자 돌림으로 이름 바꿔버렸다고. 진짜 형제다 해가지고. 충격적이죠. 당시 천수 족보를 따지는 시대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조롱하고 검은 저 개들 왔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대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정순일 씨라고. 정순일. 거룩한 순종의 사람. 이름 그대로. 이분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우리로 따지면 조경까지 넘어가는 금액. 누가 갚아요? 못 갚죠.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돈이 있어서 자기의 돈 빌려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날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들을 내가 채무를 붙들고 이익을 봤다고 회개하고는 그날 다 불러들였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빈문서를, 그다음에 문서가 있으니까 빈문서를 다 찢어버려. 이제부터 당신은 내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다가 다 교회로 왔어요. 한 방에. 이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 믿어. 믿으면 10% 내가 까줄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된 대로 살아내니까 변화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강화도의 교회들이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또 만이산 주변에 만이산 기도원 이야기들 막 대단해요. 영종도에서 막 금요일날 물 빠지면 배 타고 와서 걸어와서
성령이 불을 받겠다고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금요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다 어떤 의미가 있나? 강단에서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낸 거예요. 자기 삶의 말씀을 실제로 멍에를 메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희가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내는 현장이 어딜까요?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안 드러나요. 내 직장이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는. 진짜 필요한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긴 자가 돼서 이렇게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